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현상 너머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는 거지요. 이 현상 너머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요, 나의 경험이나 논리적인 생각 속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각보다 크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뚝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것, 광주리를 타고 피신한 것, 또 바나바를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사울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환경이 아닙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 죽을 위기 속에 우리 주님이 간섭하신 은혜지요. 어제도 보았지만 바나바의 중재 덕분에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됐다는 뜻이죠.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지요. 3년 전까지는 원수였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와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연합했다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화목이며 하나됨입니다. 3년 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를 저주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초대교회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풍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울이 스데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사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손에 스데반이 죽던 날, 그 자리에 사울 자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변론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지요. 또한 사울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풍경은 앞으로 사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줄곧 맞닥뜨리게 될 영적 전쟁터를 미리 보게 하는 연습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게 되죠.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집요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미리 준비케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놀랍지요?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스데반 때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을 고향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이걸 겉으로 보면 스데반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도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을 품을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이제 다음 가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또 사울은 이 베드로 사역이 끝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소로 가서 숨어 살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사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힘차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잠잠할 수 없었겠죠. 학자들은 사울이 다소에서 지낸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봅니다. 이 기간에 사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고향인 다소가 바로 이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다소에 갔던 사울은 그 지방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저 뒤에 15장 41절에 가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사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곳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도 않은 곳에 어떻게 가지 싶죠? 학자들 말로는 다소에 머물던 그 10년 기간에 바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기존에 있던 교회들과 교제를 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먼저 들리는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숨거나 놀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음을 알았기에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개입하시고 환경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지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환경일 수 있지요. 엉킨 실타래 같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내게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사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웃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공동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개인의 기도의 골방을 데워 가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쉽게 반응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너지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도 숨어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신뢰하며 견디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도전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공고하신 분들에게 하늘의 샬롬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